열방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 수많은 부르짖음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나를 변호하시며 끝까지 붙드시고 세우시며 새 힘 주시사 나를 견고히 서게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하루가 우리의 일생이 주께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습니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환난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억압을 당하는 자들이 도저히 내 한 몸을 피할 곳도 숨길 곳도 없는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9편을 보면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9편까지 볼 때 보세요. 1편에 복 있는 사람, 8편에 사람이 무엇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죠. 약간 찬양 자체로 시작하는 게, 감사 자체로 시작하는 게 시편 1편과 8편을 제외하고 2편, 3편, 4편, 9편 전부 다 뭐냐면 죽겠다는 겁니다. 목숨줄이 깔딱깔딱 할 만큼, 죽는 동 사는 동 할 만큼 쉽지 않은 현실을 시편에서 바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50편까지 쭉 봐도 그 5권에 묶여진 시편을 다 읽어봐도 순수하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시보다는 탄원시, 간구시, 내 눈물과 내 탄식이 어우러져서 어울려서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고백이 되는 것. 이 죽겠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찬송이 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주께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이런 탄원의 시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입니다. 억압받는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 공고함에 있는 자들, 혹은 가난한 사람들, 혹은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들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누구시냐? 세상은 제도를 만들고 또 어떤 시설을 만들고 어떤 복지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하면 살 것 같아 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한편에서는 그것이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적으로도 알고 성경적으로도 알고 역사적으로도 알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인생의 문제를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질병도 정복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사회 제도도 수많은 법률과 문화와 또한 합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가지만 또 다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건들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믿음은 전심입니다. 일부의 믿음은 곧 결과적으로 그것은 교묘한 불순종, 불신앙일 뿐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믿으려고 전심으로 나가는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쪽짜리 혹은 3분의 1밖에 안 될 수 있는데, 근데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것은 불신앙의 다른 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나가십시오. 왜? 나는 전심으로 사람을 의지할 수 없지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할 수는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어요.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길이 살피며 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단 0.0001%라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본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억압받는 자들이 주의 피난처로 피하게 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간구하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9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주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첫째로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보좌에 앉으사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란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 우리가 서게 되고 우리의 대적자는 다 우리를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법정이 공평하느냐라고 한다면 명실상부하게 공평하고 삼심제가 있고 제도가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법률을 운영한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 것은 뭐냐면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지 않는다는 것이 세상의 진리인 것입니다. 교육은요, 사람들은요, 세상은 지극히 공평하니까 서로 공평하고 화해하면서 잘 살자, 잘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수많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세상 임금, 세상의 주관자,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들의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보좌에서 주여 심판하소서. 언제요? 마지막에 주의 심판날에 온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허락하소서. 세상은 재판장 위에서 두드리지만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며 우리에게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우리가 윤리적이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느냐, 생명 있는 자는 사는 자고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을 자라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 잔치에 초청받은 자는 그 잔치의 티켓, 그 의복,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저 구석에서 교묘하게 들어오는 원수 마귀는 잔치집에 갈 수 있는 의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예요. 우리는 주의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 우리는 죄 있으나 죄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예수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한 자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산 자로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8절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은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이 세상은 환난 가운데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공의롭게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세상의 불공평한 법정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공의의 법정,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법정 가운데 우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서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9절에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입니다.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면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하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13절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사망의 문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공고를 보시고 14절에 보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받은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인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불신앙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심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돌리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이 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갈림길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로 향하시겠습니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우리의 갈림길 가운데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에 찬란하게 펼쳐지면 그 갈림길 가운데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대로이기 때문에 좋거나 그것이 계곡과 어려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대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동행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저 공고한 샛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면 가장 찬란한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갈림길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기준입니다. 좋은 길, 편한 길, 안전한 길이 아니라 그 길에 누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주께서 동행한다면 어느 길이든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만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이 길과 저 길이 또한 이 일과 저 일이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환경과 조건과 사람과 일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yes, 주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no,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우리 일평생 체험케 하옵소서. 곤고하고 가난하고 환난당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